죄와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도 물론 기쁜 날이지만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정말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충분하게 누려야 합니다. 얼굴 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할 점이 많지만 그런 건 언제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다 없어지냐면 언제 기뻐하겠습니까? 그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편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부 헵시바 찬양다에서 오늘 찬양을 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오늘이 기쁜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날,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건 당연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날, 기쁜 날 아닙니까? 놀라운 날 아니에요? 좀 놀랄 일이 있으면 놀라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기도 하고, 좀 울 때가 있으면 울기도 하고, 좀 그래야 좀 뭐 사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또 뭐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5,000명을 먹이신 날도 기쁜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사신 날, 이거 정말 기쁜 날이죠.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기쁜 거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될 때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면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의 기적 사건 가운데 유명하기도 하지만 놀라운 사건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물론 이거는 부활은 아니에요.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건 부활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안 죽고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아니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걸 부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왜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을까?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에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써놓지 않았으니까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제 바로 앞에 전개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거의 100년, 1세기 말쯤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5, 60년 지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건을 다 경험한 다음에 기록한 거니까 이제 앞으로 말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오늘 11장에 기록했을 것이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보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그저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났다, 대단하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반응이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부활하실 것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갈 걸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고 막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제자들은 영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은 건 믿고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거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부활 신앙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잘 주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정에 원치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도 뜻밖의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사로 가정에도 지금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그 집에만 계속 가셨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도 안 계신 좀 어려운 가정인데 어쨌든 주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그 집에 계속 머무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집에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어려움 없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사람이 생긴 거 똑같이 우리 똑같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빠가 죽게 돼서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좀 빨리 오셔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말입니다. 빨리 와서 지금 빨리 뭐 안수를 하시든가 좀 어떻게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이에 거기서 이틀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오시니까 이미 나사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특히 그 유대지방은, 중동지방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빨리 합니다. 오래 하면 부패할까 봐 빨리 장례를 합니다. 그러니 뭐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오늘 보면 말하다가 주님께서 원망하는 그런 푸념의 말을 하잖아요. 왜 빨리 안 오셨냐고. 그때 좀 빨리 와서 고쳐주시지 좀. 그런 안타까움을 내용을 말하는 내용이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봉독한 전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절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요? 뭐라고요?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 죽은 나사로를 두고 예수님께서 죽은 거 아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구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 하는 말 보십시오.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왜 아프다가도 잠들고 나면 나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드는 사람 깨우러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자고 나면 나을 거니까. 야, 말이 안 통해요. 참 예수님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3년 데리고 다녔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년 먹고 자고 한 거는요 10년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같이 생활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점잖으신 주님이 한 말씀 안 하십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잠들으시는 것으로 가르쳐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거기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낮에 일하다가 밤에 자지 않습니까? 잔다고 하는 말은 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잘 자야, 잘 쉬어야 또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일만 많이 해가지고 과로가 되면 잘못하면 자다가 못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완전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그러니까 잔다고 하는 거는 쉰다는 말이에요. 잘 쉬어야 또 일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그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픈 인생길에서 열심히 살다가 긴 잠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죽어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죽는 거는 자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어젯밤 주무실 때 자기 싫어 자기 싫어 그렇게 주무신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 누워서 좋다 정말 하루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 딱 누는 시간이 제일 편안한 시간 아닙니까? 왜 또 잠자는 시간이 짧은지 또 고난주가 새벽기도 한다고 또 잠들 때 참 그 하루 24시간 중에 그 좋잖아요. 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죽음이 만약 그런 잠과 같다면 죽는 거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죽고 나면 숨도 못 쉬고 답답해 어떻게 죽으려고. 여러분 죽고 나면요 생각도 멈춥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 가서 답답한 생각 못합니다. 괜히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답답하고 숨도 못 쉬고 죽은데 숨 못 쉬죠. 그러면 뭐 어떻게 죽은데 숨 쉽니까? 세상 떠나시면 생각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셔도 된다니까요. 죽음은 자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잠들었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생각 떠나고 영이 떠나고요 결국 우리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거를 화장하든 매장하든 화장해가지고 하여튼 장례식 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 거 아니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있기는 그냥 이 육체가 있는 겁니다. 영이 떠나 정신이 떠난 그 육체만 거기 남아있는 거 우리가 그 장례 절차를 하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마음적으로 헤어지고 슬픔 안타까움 있는 건 그건 말할 거 없고요. 귀엽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거기는 지금 이 육체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 잠에 들어가서 쉬는 게 죽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순간순간 부스부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옵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더라도 남이 어떤 일로 병이 걸려서 아프다 그래도 그 사람만 생각해도 그런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오죠. 또 그걸 직접 당하고 있는 본이라면 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죽는 건 자는 거다. 긴 잠을 자는 거다. 그렇게 믿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걸 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그런 공포에 짓눌려 있으면 믿는 게 뭐가 달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람은 반드시 잠을 자야 하듯이 죽음이라는 것 한 번 우리 생에 꼭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도 아니고 우리 생애의 하나의 그 과정이에요.
긴 잠을 자는, 긴 휴식을 갖는 그런 사건이 바로 죽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억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기 말고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 6절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죽음을 잠들었다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장례식 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모두 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볼 때 잠깐 잠드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벌벌 떨면서 잠자리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자세도 마음도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편안하게 쉬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는데, 제가 한 분 기억나는 어떤 분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어느 정도 본인이 세상 떠나실 날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은혜로. 그렇다고 그분이 떠들고 내가 언제 간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분이 세상 떠나시는 마지막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그리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신 다음에 누우셔서 진짜 편안히 주무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때인지 어느 정도 직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정리하시고 야단 그런 거 없고요. 차분하게. 그리고 본인도 정말 다 준비하고 누우셔서 정말 편안히 주무시다가 가신 그날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죽음의 모델이죠. 목욕도 다 하시고, 하여튼 개인으로 준비하실 거, 가족에게 준비할 거, 타인에게 준비할 거 다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죽음이 꼭 한 번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깨어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 깨어날 겁니다. 우리 그거 믿는 겁니다. 그것이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다 놔두고 마르다가 어쨌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고 빨리 왔으면 좀 고침받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아쉬운 마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 압니다. 마지막에 부활할 줄 알았어요. 재림할 때. 그거 아닌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가 이 뜻을 분명하게 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냥 육신적으로 죽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날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병들었다 죽었다 그런 거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부활하시고 부활시키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죽음은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소망 중에 바라고 있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우리가 이제 이건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는 뭐 지금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 같아요? 키 작은 사람은 키 작고 키 큰 사람은 키 크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 이런 육체를 가진 이런 몸 아닙니다. 물론 영과 육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몸하고는 다릅니다. 소위 그걸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건 신비로운 건데요. 어쨌든 그 부활 생명 그리고 부활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육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 몰라요. 믿지 않아요. 지옥 가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참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께로 가는 생명의 한 과정일 뿐, 그건 참 죽음이 아니고, 살아있다 해도 죄 중에 살고 있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고 멀리 있다면 그 생명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엔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나는 부활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부활은 예수님 부활밖에 없습니다. 무슨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부활 아닙니다. 그거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님 부활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환생이다, 뭐 다, 그거 다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밖에 없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다시 사는 부활한 그 사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내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고,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든지 정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세상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긴 잠을 자다가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과 의지하고 의논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